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려움이 커지면은 사람은 심장이 대단히 오그라들게 됩니다. 심장이 위축됐다는 것은 뇌가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양한 감정의 진동의 폭에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다양한 진동의 폭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대단히 틀립니다. 감정의 조절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심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남을 원망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고 남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용서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랍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자기 자신을 들볶습니다. 수치심으로, 자만심으로, 월갑으로, 교만과 태만으로, 이기심과 사리사욕으로 자기 자신을 늘 들볶으면서 사는 것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왜? 인간의 특징은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육신은 자동화 반응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심장이 움직이고 간의 독소를 해독하고 눈을 깜빡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기능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는 세포 속에 입력된 반응입니다. 우리는 세포 속에 생존 반응이 있고 더 고귀한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월의식이 있고 초의식이 있고 표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다수는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몸의 의식,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다양적인 경험 속에 억압된 감정 에너지가 너무 많이 썩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썩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는 우리는 사회적인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유교의 관념이 너무나 지나치고 종교적인 억압의 문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문화 대신 남을 위하라고 그렇게 수많은 성현들이 가르쳤다고 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실행하는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부러움과 서러움과 노여움과 사랑이라는 이 5가지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과 웃음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편안하게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여움과 부러움과 서러움과 두려움의 사랑에 이 복합적으로 변형된 수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왜곡되면 인간은 삶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의 체계의 눈으로 보서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심장이 오그라든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마음적으로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 의지를 복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화와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자신도 이 30년 동안 마음 공부를 찾아다니면서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공부를 접하기 전에 불교, 기독교
하월드 여러 가지 수행 단체를 쫓아다녔습니다. 이 수행 단체는 하나같이 자기 조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조직의 문화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개인의 영혼의 성장보다는 자기 조직이 커지기를 원하고 자기 조직의 체계적인 에너지 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짐으로써 개인이 그만큼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커진 만큼 개인의 성장도 많이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조직 문화의 종교 문화의 현실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이면서 제 공부입니다. 저는 심장의 에너지의 공명주파수를 전달해서 심장을 움직입니다. 심장은 자율신경계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를 사용한다는 것도 심장이 뛰기 때문에 전기 신호 패턴을 공급해줘서 뇌가 우리의 생각을 끌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정지한다면 인간은 죽은 목숨입니다. 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의 감정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이 4차크라를 대단히 저희 수행단체에서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심장의 근육 근저지 신경계 모세 혈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감정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제가 30년간 이 수행법을 여러 단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 자신의 제 가슴을 여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행단체들이 실제로 사랑을 전하고 온갖 수행법을 다 하십니다마는 정말로 가슴이 열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렵고 삶이 힘들고 외로워서 삶으로부터 현실적인 도피 수단으로 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자기의 인식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가슴, 특히 심장에 자기 썩은 감정적인 에너지 장을 덜 때 인간은 약간의 믿음의 도약이라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종교나 수행단체들이 대단히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깊이 있게 열면 인간은 자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립하기 전에 복종과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수많은 수행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수행단체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간다는 보다는 우리는 보다 마음 깊이 어는 수행 문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을 깊게 열수록 인간은 뇌를 쓰는 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면 열수록 우리는 물질화된 에너지 장을 쏟아내게 됩니다. 물질화된 부정적인 감정은 끊임없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부정을 재생산하고 자기 삶을 억셉니다. 자기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현실로부터 외면하고 도망가려 합니다. 현실을 외면해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오라장은 보랏빛과 흰빛이 나는 경우도 대단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삶이 힘들어서 영적으로 육신에서 정신을 끌어서 도망가려는 수행 방법을 씁니다. 이런 분들이 명상과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삶이 안 바뀝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삶이. 우리는 영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발을 딛고 현실을 응용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도망가서는 정신이 육신의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울증이나 자폐나 광장애나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은 생체 전압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 삶은 도망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반드시 깨달음도 통할 수 있는 것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는 절대 삶의 희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중함을 깨달고 육신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해서 쓸 수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 장을 덜어내시면은 논리와 직관과 감정이 서로 융합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차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 때 인간의 뇌를 쓰는 게 틀려지고 감정을 쓰는 게 틀려지고 직관을 쓰는 게 틀려지고 논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가슴을 깊이 여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가슴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억압된 문화는 인류를 힘들게 하고 개인을 힘들게 하고 조직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수많은 충돌과 잡음을 빚어냅니다. 우리는 내 가슴을 깊게 열면 열수록 우리는 삶이 도약되고 현실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오라장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오라장은 저에게 찾아온 분입니다. 자, 뒤로 한번 보실까요? 자, 뒤에 보면은 이 오라장이 있습니다. 이 오라장은 영적으로 상당히 각성이 되어 있는 오라장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현실의 삶은 대단히 왜곡돼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영적인 수련을 계속하시는 30년 동안 삶의 고통 속에서도 영성을 많이 추구하는 삶의 에너지 장을 찍은 오라 패턴입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론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얼마나 조화스럽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차크라, 7개의 차크라의 앞면과 뒷면과 얼마나 조화스럽게 공명을 해서 그 사람의 의식을 생각, 감정, 의지를 조화스럽게 쓸 수가 있는가 합니다. 그리고 오라상이 내가 의식을 조절해서 제일 낮은 단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까지 마음대로 끌어서 쓸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의 가장 고귀한 생각과 가장 명확한 말과 가장 강렬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 장을 구사한다면 여러분들이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가슴을 여는 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확산시켜서 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슴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제 자신을 각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명확성을 이제 명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알미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더 깊이 자각을 통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전달해주는 에너지 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장을 진동시키면 여러분들은 가슴이 함께 저와 함께 공명하는 현상을 느끼시는 우리 도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수련 방법은 가슴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에너지 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심장을 통해 주변에 있는 심장 차크라와 3차크라와 4차크라를 여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감성이 깨어나서 느낌을 조절하는 힘이 커집니다. 거기에서 조화와 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화와 균형을 보시기를 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